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핵심이 무엇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해에 제대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는 게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기도나 찬양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격식 맞게 드려지는 예배의식을 어떻게 잘 치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식을 치르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예배자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예배당 안에서 무언가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다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예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여야 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worshippers,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true worshippers를 찾으신다고요. 참 예배자가 있다는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 예배자도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예배자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형식에 찌들어서 성전만 우상처럼 생각하는 거짓 예배자가 많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이 본문 배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선민이다 하는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자신들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다면 안전할 거다. 그 성전 안에서 정해진 율법대로 예배를 잘 치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자체에 무슨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소위 잘못된 성전신학, 잘못된 예배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사 드리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들어오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낸다고 다 예배 되는 것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것 아닙니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거짓 예배자들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오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데 합당한 사람,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대 땅에 잘 살고 싶다면 길과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되지 성전 안에만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는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성전 우상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3번이나 반복해서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거 여호와의 성전, 이거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을 다르게 번역해둔 탈굼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만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게 하려고 아람어로 번역한 이 탈굼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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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한 번은 경배할지어다, 제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년에 3번씩 그 앞에 나아올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경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하는 이 성전 예배가 계속되는 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이방인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안 망하고 이스라엘은 안 망한다.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 성전 제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니 꼭 제사 드리러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지키면 안 망한다. 근데 주님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잘못 가르친 것이니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잘못된 성전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성전 신학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일상의 도덕적 부패를 덮어주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밖에서 욕심을 따라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그 잘못이 다 덮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망 오는 거예요. 보호받으려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일단 안전보장의 약속을 받고 나면 또다시 나가가지고 하던 짓을 또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좋아합니다. 하다가 잘 안 되면 성전에 들어와서 용서받고 힘 얻어서 또 하던 일을 또 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계속 잘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예배의식 자체를 죄 짓는 영혼들이 피난해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은신처로, 죄인의 은신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렸으니까 11조 헌금 꼬박꼬박 바치고 교회 사는 훈련도 받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잘못해도 주님이 웬만하면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혹시 많이 잘못하면 대폭 회개하면 되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다시 잘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나가서 하던 일을 또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신학이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꼭 와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당보다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기도를 잘 들어주는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장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예배드리는 공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던 공간에 오면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집중할 수 있으니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더 많이 강력히 임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통 나쁜 짓을 다 하고도 예배 드렸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예배 중에 눈물 펑펑 쏟았으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부시니까, 그래서 예배 행위가요 자꾸 그런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혜택 입는 것은 많이 가르치는데, 그 예배자가 용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때 하나님께 받는 것을 많이 가르치면서 예배자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면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중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여 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다 잊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데 무슨 자꾸 이 죄 저주에 기억내가지고 스스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안 덜 먹여도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니까 잊으십시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을 일인지를 말해주고, 그 죄 때문에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죠.
그냥 사람들 다 그럴 수 있어요. 덮어주려고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당은 따뜻한 음악, 분위기 있는 예전, 녹여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피곤한 분들이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들에게 무슨 자꾸 죄 얘기를 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사랑해 주신다, 복 주신다, 잘못된 거 허물진 거 기억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배당에 와가지고 행복해요. 죄도 지적 안 해주고 잘한다 칭찬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는 행복한데 집에 가서는 안 행복해요. 교회 행사하면서는 행복한데 삶의 현장에서는 부정한 짓 하면서 눈치 보면서 똑같이 또 살아요. 그건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멋진 예식으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없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성전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파트가 주택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도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인격과 삶은 엉망인데 성전 안에 들어온다고 이 예배당 신부산교회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안전이 보장된다? 아니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웅장하게 찬양해도, 아무리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도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 찬양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이나 예배의식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True worshipers.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에 같이 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참된 예배자가 취해야 될 참되고 바른 길과 행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것이 5절 하반부입니다. 뭡니까? 먼저 정의를 시행하고 약자의 권익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먼저 보시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괜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를 자주 말하는데요, 여러분, 정의 시행의 목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대우받고 기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힘겹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 시행의 결과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대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마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한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건강상 혹은 기능적으로 부족해가지고 나이가 20대 30대 성인이 됐는데도 생산을 못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너는 돈 안 벌었으니까 먹지 마, 너는 돈 안 벌었으니까 여행 갈 때 따라오지 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건강한 다른 가족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함께 나누잖아요.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는 다 공급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시행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정의는요,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권리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내 배만 채우겠다, 내 배가 굶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함께 먹게 해주십시오, 함께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웃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진짜 정의를 시행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마땅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쌓아두고 남들 앞에 나 열심히 이렇게 잘났지, 이게 성실한 이유,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마땅한 보상을 받는 목적은 내 배 채우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많이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최소한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땀의 열매들을 함께 기쁘게 나누어 가짐으로 아무도 억울해하거나 아무도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힘겨워하지 않도록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시행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은 내가 손해볼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당연한 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 약자의 권익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가부, 이 두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행을 가다가 지나가거나 할 때 벌레처럼 취급하고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이방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 그리고 40년 넘도록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았지 않느냐. 그렇더니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 노예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과 나그네 함부로 대하지 말고 환대하고 그들의 인권 존중해주고 그들도 잘 대접해서 일상의 삶을 살도록 해주라. 그들이라고 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사법적으로 억울한 대접받지 않도록 똑같이 대우해주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당시에 약한 자들이 바로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 성인 중심 사회였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인간 취급 못했죠.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남편이 없는 여인들, 과부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보고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와 가부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변호해주지 않았어요. 무시받았어요.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돌봐주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이방인 또 고아와 가부는 누구일까요? 힘없어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도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만일 우리가 진정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라고 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지옥의 땔감인 것처럼 기독교인 아닌 이방인들은 다 나쁘게만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형제로, 미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도 편들어주는 힘 있는 자의 편에 안 서도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편들어 줄 테니까. 우리는 내가 대접하고 섬겨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하고 거래합니까? 주고받고 거래할 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주면 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큰 기업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돈을 많이 내놓는 이유는 그저 정말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 세금 혜택도 받고 기업의 이미지도 내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건 참 어렵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여러분, 선거철에도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어린 미혼모,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무슨 공약을 내는 분 아직 없지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거 해봤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그것 때문에 표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 정치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크리스찬들이 대통령 후보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소수자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힌 인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셔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 거침돌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국가 조직이나 법을 운용하고 경제 활동을 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힘없고 돈 없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가진 자들이 그걸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 준다고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주어서 능력껏 실력껏 소유하고 누리게 하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공산주의니 자유민주주의 제도니 이런 제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정의가 시행되도록 하려면 먼저 사람 개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 개인이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면서 사회도 그런 일들이 되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적으로도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거나 우리끼리 즐기는 일에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당장의 경제적 도움, 의료적 도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용해야 되겠죠. 교회의 모든 기관과 조직, 재정 운영도 예배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과 함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정의를 시행해서 이방인 고아 가부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것, 이건 바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가 법과 제도를 잘 만들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국가가 이걸 잘하게 하면 훨씬 더 효율 있게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거에 제대로 동참해서 참으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려운 약자들을 섬기려고 하고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부자만 편드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를 꿈꾸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경건하게 예배 잘 드렸다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정의를 시행하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길고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다가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만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약속해 준 이 땅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우상에게 주는 우상 숭배,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해서 다른 신도 섬기는 우상 숭배, 주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예 이방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우상도 섬기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농사 잘 짓고 경제활동 위해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자녀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는 몰렉신 섬기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이 신, 어떨 때는 저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 여러 신 중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외적의 침략에서 보호해주는 그 정도 신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 신, 어떤 때는 저 신 불러와서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피로 채우기 위해서 신을 끌어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하게 해주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려고 합니까? 아니면 돈이 되나? 내가 욕 안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허할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 그것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요, 늘 평소에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정의를 시행하고 약한 자들의 권익을 찾아주고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함께 평화를 만드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이러다가 나도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나, 자기 것 챙기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사실 우상숭배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길고 행위를 바르게 하는 참된 예배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약한 자, 소외된 자, 존재감 없이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돌보고 싶어질 겁니다. 왜?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주님 마음에 가 있으면 주님이 눈에 가 있는 곳에 나도 눈이 가기 때문에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눈이 가 있는 것에 같이 눈을 보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면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왜 끼어듭니까?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히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시행하지 않았고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뒀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무관심하면서 성전 예배만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절기 따라 제사 다 지냈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대로 성전 제사 잘 드렸고 그러니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니 더 문제인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면 고치기라도 하는데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거짓 예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왜 하죠? 사람들이 변명을 하거나 회피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뭐라고요? 무익한 거짓말이다. 아무 쓸데없는,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 거짓말을 믿고 따르고 있구나.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십계명을 다 어기는 거죠. 바알에게 분향 우상 숭배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온탕 다 하고 부정한 것, 부도덕한 일은 다 저지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와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 믿는 거냐 너희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약 먹듯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나쁜 짓 하고 예배당에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제사 다 드렸으니, 우리가 할 의무를 다 했으니 이제 신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신의 도움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마약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는 나가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들. 우리가 뭐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 안 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탐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것일 뿐이니까요. 내가 밖에서 지금 돈 벌고 있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 명예로 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더 잘하기 위해서 예배장에 온 거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 도둑의 은신처로 보이느냐? 여러분, 도둑놈들이 밖에서 강도짓 하고 나쁜 짓 많이 해도 집에 와가서는 자기 아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돼,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거 누가 훔쳐가서 아빠 거, 이러면서 멋진 아빠 노릇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그런 도둑의 소굴로 보였어요. 성전 밖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내 영혼 평안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었나이다,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그거를 딱 봤는데, 이 말은 그런 너희를 보니까 역겹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구원을 얻었다고? 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주의 영광 가득해, 정말 주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네 영광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장사꾼들은 예배를 빙자하여 제사 제물을 팔았고요, 예루살렘 화폐로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과 의제를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장사꾼들도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제사는, 예배는 핑계였고요, 실제로는 막대한 부당 이득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눈에 강도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들의 은신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짓 예배자들 다 몰아내고 이 성전을 헐라, 건물 성전 무너뜨려라, 그리고 내가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성전 대신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욕구 자체가 바뀌어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준비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던 죄된 일을 계속하라고 격려해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자신의 극악함을 보고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거짓말쟁인지 몰라서 계속 거짓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붙잡고 불의인 줄 알면서도 타협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게을렀고 욕심내고 불충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누린 사람들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입음으로만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식에서 거짓 평안 얻으려는 거짓 예배에 속지 마시고 참 예배자가 되어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한 건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더 강력히 임재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성전신학, 잘못된 예배신학 버리십시오.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멋진 예배 의식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배 의식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예배 의식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시행하고 약자의 권리를 찾아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참 예배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게 하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자기 권리 찾아주겠다, 내 권리 찾아주겠다 하는 곳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허함을 달래고 자기 욕구 충족하려고 신을 찾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 억울한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권리가 아니라 약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사랑과 정의를 제대로 시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 말대로 지켜 살려고 하다가 많이 힘들었지, 잘 왔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불순물이 끼어서 내 욕심이 끼어 있으면, 죄된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던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 있다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해도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사죄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 의식,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 좋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 잘 지켰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혹시 그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부산교회에 소속되면 안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거짓 예배자인지 참 예배자인지 돌아봅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이물질이 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우상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것 찾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실 우리의 일반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내중심적으로 얘기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이 사라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예배자, 내 권리 찾고 내 욕심 챙기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챙겨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우상도 끼지 아니하고 순전한 예배자가 되다가 공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의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의식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루고 하나님, 내가 모든 하는 것은 없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주님과 내 명을 떠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너무 많이 끼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생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마음을 내 옆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이 공예배도 나와 예배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에서 승부하고 예배자의 삶에 승부하는 하나님, 이 예배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정의로워지게 하시고 살기 더 정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을 모든 욕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쫓고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았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많이 끼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관심과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행위를 따르다가 좋은 예배자로 살다가 이 공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그 성공된 예배자들이 공예배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